할렐루야. 우리 앞에 새로운 표가 등장했습니다. 따라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승희교회는 부자 교회입니다. 사랑이 넘치고요,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또 추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 꼭 지키시고, 제 자동차를 보면 아는 것 같아요. 제 자동차가 시동이 안 걸려요. 이게 지금 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일찍 일어나서 또 미리 시동 거는 작업을 합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도 막상 뭔가를 하려고 하면 시동이 안 걸릴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미리 준비하고 우리가 미리 깨어 있으면 우리가 가야 할 때 그 때를 놓치지 않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계절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봄에는 씨를 뿌립니다. 곡식을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름에는 성장의 계절입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많은 식물들이 또 곡식들이 무럭무럭 자라기를 시작합니다. 또 가을에는 추수의 계절입니다. 그 열매를 맛보는 계절입니다. 자, 그러면 겨울은 무엇을 하는 시기일까요? 겨울은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이 겨울에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이 추운 겨울에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 겨울 날씨에 우리 마음이 얼어붙기 쉬운 이때에 우리는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훈련을 하는 이유는 이제 3월부터 따뜻한 날이 돌아올 때, 우리 마음이 더 따뜻해질 때 씨를 뿌리기 위한 훈련을 지금부터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자아를 깨트리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계속 깨트리려고 하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왜 깨트린지 모르고 깨트리려고 하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내 자아가 깨트려지고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예요. 내 자아에서 나오는 욕심, 내 고집, 내 뜻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아가 다 깨트려진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깨트려진 자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나, 미아와 같은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말씀 속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자기 자신이 깨트려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더 많은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예요. 내 자아를 깨트렸다라고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자아, 참된 나의 모습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깨트려진 내 삶과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는 방법은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십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아멘.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요, 우리 남학생, 여학생, 남자아이, 여자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이름이 있습니다. 남자는 제일 인기 많은 게 이준, 두 번째로 하준, 세 번째로 도윤, 네 번째로 은우, 우리 청년국의 은우, 그리고 다섯 번째 서준. 이름이 다 준자로 끝납니다. 아마 부르기 쉽고 듣기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여자아이의 경우는 서아, 이서, 지유, 하린, 하윤. 듣기 얼마나 부드럽고 좋습니까? 이런 이름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름들은 부를 때마다 좋은 발음으로 귀에 들리기 너무 좋죠. 그런데 우리 과거에는 어떤 이름을 줬습니까? 김말동, 김말려. 여러분, 우리 예전에는 그 이름에 뭘 넣었어요? 바로 정체성을 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개인의 정체성을, 가문의 정체성을 담아요. 제가 박은규 목사이지 않습니까? 이름이 규자로 끝납니다. 우리 모든 친척이 다 끝에가 규예요. 은규, 선규, 민규, 인규. 그렇습니다. 이 규자로 끝나는 우리 형제들이 다 친척들이 명절에 모이면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그런 공통적인 정체성, 그 정서를 우리는 품을 수가 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름에 무엇을 담아줄까? 무엇을 넣어줄까? 어떤 뜻을 담아줄까? 그것이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패배한 사람에게, 길을 잃어버린 망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새 이름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더 들여다볼까요? 오늘 이사야 62장 4절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이름을 주시는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이전에는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 이전에는 황무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땅과 그들의 민족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부르신대요? 헵시바. 헵시바의 뜻은 너는 나의 기쁨,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최고의 표현입니다. 우리 남자 형제들, 우리 여자친구에게 헵시바라고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자친구가 없으십니까? 이제 그렇게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헵시바입니다. 펩시콜라가 아니고 헵시바. 네, 그렇습니다. 이 뷸라라고 하는 이름은 무엇인가? 뷸라, 결혼한 자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결혼하면 어디로 가죠? 저는 제주도로 갔습니다. 결혼하면 그냥 동네 어디로 가지 않잖아요. 비행기를 타서 같이 좀 멀리로 가고, 뭐 독도나 울릉도로 가진 않겠지만 이 제주도와 같은 좀 구분된, 떨어진 나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곳,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망가지고 더럽혀지고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이름 붙여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옛 이름에 묶여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사람을 부를 때 우리 장난스럽겠지만 우리가 농담으로 별명을 부를 때도 있어요.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저는 아쉽지만 서경석이었어요. 저는 아쉽지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떠올리지 마시고 저는 god의 김태우를 닮았다고 놀렸어요. 제가 살아가면서 그 김태우, 그 지금도 서경석을 보면 제가 뭔가에 좀 묶여있는 것 같아요. 괜히 TV 보기 싫고 그 사람 나오면 괜히 TV 꺼버리고 싶어요. 괜히 뭐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누가 이름을 지어주면 그것에 끌려가면서 마음을 그렇게 쏟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이름이 주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 이름에 묶여있던 우리들을 주님은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계명, 이름을 바꾸는 것, 긍정적인 변화도 가져오고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바보 빅터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한 여자 주인공 로라의 이야기를 아주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로라라고 하는 여자아이는요, 사실 너무나 귀엽고 이쁜 여자아이였어요. 그런데 한번 유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이 엄마가 아빠가 이 어린 자녀에게 뭐라고 부르냐면 이 세상에 가장 못난이, 가장 못생긴 사람, 못생긴 애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유괴 당하고 나서부터는 자기 자신을 못생긴 사람으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차차 관계를 맺고 사람을 만나가면서 내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그 이름에 갇혀있는 인생 얼마나 불쌍합니까? 스스로 깨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다시 새롭게 불러주어야, 누가 나를 다시 새롭게 규정해 주어야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전에 왕눈이, 코알라, 코주부, 매부리, 못난이, 난쟁이, 구제불능, 멍충이 이렇게 이름 불렀던 친구들이 분명히 옆에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름 불렀을 때는 그때는 재밌었겠지만 저도 서경석이 떠오르는 것처럼, 그 망령이 떠오르는 것처럼 묶여있고 매어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 이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주셨던 거예요. 아브람. 그러나 이 아브람은 이 땅의 존귀한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아브라함이라고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시각과 마음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당탕탕 실수도 하고 또 앞서기도 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도 보여주지만 하나님은 그 시몬을 보면서 베드로야라고 별명을 붙여주십니다.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다른 말로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모습으로 규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의 가장 유명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평범하게 자기 교만과 자기의 확식을 자랑하며 살아왔던 사람이죠.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뜻이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다. 이전까지는 내가 큰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새 이름을 통해서 새로운 나의 모습,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새 이름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패배자가 아니고 실패자가 아니고 또 낙심하여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사랑받는 자로, 기뻐하는 자로, 존귀한 자로 오늘 여러분을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귀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여주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정의하시고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저희 연합단에서 우리가 LT를 갔습니다. 리더십 트레이닝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분위기가 좀 어색할 수 있으니까 우리 새로 연합단, 우리 예배팀 인원들 우리 게임 한번 합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맡겼더니 우리 린 형제와 우리 성현 형제가 새로운 게임을 가져왔어요. 목사님 먼저 이 질문에 답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생각 안 하고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스윗남이라고 하죠. 스윗남. 스윗남. 스윗남이 뭐예요, 여러분? 달달한, 따뜻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달콤한 남자. 미친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적었어요. 근데 이 게임이 뭐냐면 그 뭐 스윗남, 무슨 남 이런 거를 듣고서 이 사람이 누굴까 맞추는 게임이었는데 거짓말 안 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저를 지목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나를 스윗남으로 다 기억하고 있던 것 같아. 그래. 근데 신기한 거는 그 다음부터 제 마음속에 나는 달달하다. 나는 달콤한 사람이다. 그래서 카톡을 보낼 때에도 아내랑 뭐 맞습니다. 뭐 이렇게 내가 좀 이상해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 정체성이 바뀌는 것 같아요. 스윗남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 스윗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전에는 스윗하지 못하고 옛날에는 뭐 쓴소리, 날카롭게 막 사람을 쳐다보기도 했지만 새로운 이름을 제가 생각하면서 저를 자신을 규정하니까 묶여있는 나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자아 정체성을 갖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새 이름을 불러주시고 새로운 자아의 모습을 갖게 하신 것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이름으로 불림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스윗남. 여러분은 어떤 이름이에요? 오늘 예배 끝나고 분반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서로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뭐 왕눈이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놀리는 말 말고 서경석 이런 거 하지 말고 스윗남처럼 따뜻한 이름을 좀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격려해주고 지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새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날마다 나의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 훈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훈련. 우리 3절 말씀인데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손에 왕관이.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왕관은 늘 언제나 반짝반짝 빛나는 왕관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나는 왕관도 지금 누구 손에 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들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들려진 인생은 이와 같이 빛나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행적과 업적과 결과, 성취를 중요하지만 우리는 뭘 주목해야 되냐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반짝거려도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뭘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반짝반짝이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여 얻어지는 영광스러운 모습인 것을 우리는 늘 깨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 이 빛나는 왕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빛나는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잘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그만한 믿음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사용하시니까 위대한 믿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도 그의 지혜와 그의 꿈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 꿈과 지혜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죠.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빛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눈에 보이는 것은 그저 그 사람만 보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 그냥 저만 보이죠? 스윗나무로 보이죠?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올라오기 전까지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은, 하나님께 함께하는 인생은 반드시 언젠가는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챌까요? 바로 내가 여전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은 내가 잘해야 돼, 내가 뛰어나야 돼, 내가 놀라운 결과를 가져야 돼. 우리는 그때만 하나님이 드러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일을 잘할 때 하나님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러한 연약함 속에서도 무엇이 가장 더 크게 드러나요?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요, 좋을 때도 좋지 않을 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영광의 자리에서도 제가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증명하기 급급했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증명해서, 하나님보다 내 결과를 드러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만 나를 높이려고 하는 자기 숭배의 모습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자아 정체성을 주셨어요. 새로운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이 뭐예요? 자꾸만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자아가 드러나지 않고 내 자아가 올라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한 거라고, 이것도 내가 이룬 거라고 말하고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더 이상 숟가락 얹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더 주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참다운 나의 모습을 발견하며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기억을 되새기는 훈련. 우리 6절 말씀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을 때에 이 정체성을 지키며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로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성벽 위에 있는 파수꾼이 늘 언제나 눈을 뜨고 밤낮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듯이 오늘 우리도 내 자아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찬송하기를 쉬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지금 몇 가지의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까?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에요? 2024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을 벌써 잃어버리고 사는 것 아니었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기억은 무엇입니까? 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나는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상기할 때 내 자아 정체성을 더 굳건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난히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담긴 데가 바로 전도서예요. 전도서 1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1절입니다. 시작. 이전 세대들이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후에 여러분의 후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끝까지 제대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억이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마음에 늘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늘 기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교절, 무교절, 초막절. 이게 다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따라합니다. 출애굽 사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신 사건, 그들을 장자의 죽음에서 그들의 아들들을 지켜주신 사건, 유월절 사건이죠.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도망갈 때, 이제 탈출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급히 먹었던 무교빵, 누르기 없는 그 쓴빵을 먹고 쓴나물을 먹는 그 시절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초막절은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광야 생활. 척박한 땅에서 집 하나 없이, 땅 하나 없이 텐트 하나에 의지해서 살아갔던 그 시절,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지 않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셨던 그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기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기억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셔서 굶기지 않은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억이 있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화면 보시고 읽어볼까요? 전도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 하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아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청년의 때에 내 힘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청년의 때에는 내 힘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청년의 때에 뭘 경험해야 되냐면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해서, 지금까지 나를 살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 기억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여러분이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로막혀 있고 어떤 도전도 일어나지 않을 때에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멈추지 말고 지금까지 나를 굶기지 않으시고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르샤포크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주 젊었을 때의 일들은 기억하지만 가장 최근의 일이 기억나지 않는 질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지 않은 그 빈 구멍을 사람들이 뭘로 메꾸냐면 거짓 뉴스로, 허구된 나의 모습으로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억이, 그 인생이 온전하게 기억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날 때마다 뭘 하면 좋으냐면 일기를 쓰면서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는, 기록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꼭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마음은 허구로 채워지고 허구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로 그 정체성을 늘 새롭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이러한 3대 기억할 만한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비탈길에서 아내랑 캠핑을 하다가 그 밤새 차를 이렇게 비탈길에 주차를 해놓고
그래서 머릿속에 차가 비탈길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겠지, 불편하겠지 하고서 그냥 혼자 새벽에 깨서 차 시동을 걸고 주차를 이동하려고 비탈길을 내려가는데, 여러분 이 시동이 걸리지도 않을 뿐더러 차가 그냥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이 브레이크를 밟아도 밟히지가 않는 거예요. 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 덕유상 캠핑장이었어요. 근데 저 끝을 보니까 이게 숲으로 돼 있는 거예요. 숲으로. 그러니까 쭉 내려가면 그 숲을 통과해서 보니까 또 거기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본 건데, 제가 그 밤에 새벽에 이제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안 되니까 지금 뭐라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차가 좀 멈출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차가 내려갈 때마다 뭐가 옆에 가운데 있었냐면, 이제 그 도로에 나무를 심으려고 흙을 깔아놓고 모래를 깔아놓은 그 지점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돌려서 그쪽으로 갔더니 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차가 서서히 쭉 가다가도 멈추게 되는 걸 저는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억해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신 그 사건을 저는 기억합니다. 또 하나님은 저를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것을 저는 기억해요. 제가 결혼할 때 28살에 결혼을 했는데요. 아내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은규 씨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뭘 물어보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 말 잘못했다가는 뭐 헤어질 것 같고 결혼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했더니 제 마음속에 이런 얘기는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목사님의 아들이기도 하고 그때는 군대 중대장이었지만 제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나도 하나님은 잘 알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셨어. 그 인도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 아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됐다. 평소에 좀 불안했나 봐요. 됐다. 이런 마음을 갖더라고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답이 보이지 않고 어려움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저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기억하거든요. 우리 강남에 보면 큰 교회 감리교회 하나가 있어요. 그 교회에 제가 들어가고 싶어서 군대 전역하고 나서 군대 그 교회 문을 노크했어요. 그랬더니 자리가 없대요. 지금 공고가 나지 않았대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저 해병대 출신이잖아요. 한번 부딪혀 보자. 그래서 2바퀴, 3바퀴 동생 차를 타고서 그 교회 건물을 빙빙 돌았어요. 그 여리고성 뭐 함락시키는 것처럼. 그 교회 뭐 무너지게 할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라도 하고 집에 가야지 마음이 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편지도 보내고 전화도 했더니 그 교육 목사님이 저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공고도 안 났는데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니까 그 교회 안에 소문이 이미 다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리는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일단 받아주시니까 들어오고 나서부터 부서 이동이 시작된 거예요. 저를 위한 자리가 미리 준비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늘 걷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길을 만들어주시고 자리를 만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남에서 고3 학생들을 2년 동안 섬기는 사역을 처음으로 제가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의 마음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회가 없어도요, 자리가 없어도요, 저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도 길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기억합니다. 이 결혼하면 알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뭘 알게 되냐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맞는 배우자를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우리 아내를 내가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 우리 아내를 어떻게 내가 뭐 이렇게 말 잘해서 만난 건가? 내가 잘생겨서 이렇게 된 건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결혼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내 어려움과 내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아내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것.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살려주신 기억, 여러분 건져주신 기억, 여러분이 인도하신 기억,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기억이 있다라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 인생, 끝까지 그 자아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날이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나만의 절기를 만들어서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훈련들을 잘 거칠 때에 우리에게 따뜻한 봄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제 새로운 자아 정체성을 갖기를 원하는 청년들 새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제 새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